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가인과 아벨과 셋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인류의 조상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지요.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었고 하와가 아담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어가지고 가족을 이루게 하고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란 말은 자손을 많이 낳으라는 얘기죠. 이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자손을 많이 낳는 게 복이라고 그랬어요. 복. 이게 자손을 잘 안 낳지요. 이게 오늘날은 이게 복이 아닙니다. 나중에는 엄청난 재앙이 되어 돌아옵니다. 말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하겠어. 그러니까 많이 낳으라는 얘기죠. 사람을 많이 낳아라, 자손들을. 그래서 아담은 어린 시절이 없었습니다. 청년 시절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만들 때 아담을 어린이로 만들어가지고 키운 게 아닙니다. 처음에 만들 때 어른으로 만들었어요. 하와도 만들 때 어린이로 만들어가지고 키운 게 아니고 만들 때 어른으로 만들었어요. 아담이나 하와나 다 성숙한 성인으로 만들었지요. 그 아담과 하와의 슬하를 통해서 최초로 인간이 태어났는데 그게 가인과 아벨과 셋입니다. 이게 최초로 인간이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통해서 자손이 태어났는데 그게 가인과 아벨과 셋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이 4장에 나와요. 4장. 3장까지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고 인간을 제일로 마지막에 만들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마귀한테 속아서 선악과 따먹은 사건들을 3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이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3장에서 하시죠. 그리고는 그 자손이 이제 아담을 통해서 1절에 그러잖아요.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았더라. 그러잖아요. 가인을 낳았더라. 자, 가인은 언제 낳았느냐? 죄 짓고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가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가인에게는 죄가 뭡니까? 죄 중에 잉태되어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가인에게도 역시 유전되어 태어난 거죠. 가인은 인류 최초의 아담의 자녀지요. 아담의 자녀의 아들입니다. 아담.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이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이 가인은 삶이 엄청나게 다르지요. 2절에 보니까 땅을 경작하며 살아야 되고 땀을 흘려서 일해야만 되고 그러므로 당연히 이 가인은 농사를 지은 사람입니다. 노동을 하면서 살도록 저주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 가인이 세월이 흘러서 3절에 세월이 흘렀다는 말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명시를 안 해놨으니까 이건 시간이 좀 지났다는 얘기죠. 지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날이 왔는데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 드릴 시간이 왔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가인이 농업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드리고 싶어하는 이 제사를 지낸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지만은 문제는 어디 있느냐? 이 제사 자체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드리면 안 돼요. 예물을.
하나님이 원하는 예물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예배, 구약은 제사고 신약은 예배인데 제사를 드리려고 한 것 자체는 참으로 아름다운 일인데 문제는 가인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드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드렸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쉽게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아무렇게나 드리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예배당에 앉았다 가면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죠. 많은 사람이 예배당에 앉았다 가면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그 교회 뭐죠? 예배 보러 가자 그럽니까? 예배 드리러 가자고 그러지.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드려 하나님께. 드릴 준비를 하고 와야 돼. 교회 올 때 그냥 오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가인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 자체는 참 고무적이고 잘한 일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을 드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예물과는 상관없는 지멋대로 드리는 예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아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 예배는 어떻게 된 거예요? 헛된 거죠. 헛된 거예요. 헛된 거. 말 그대로 예배당에 구경을 왔다 간 거지.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받지 않는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 제물이 잘못됐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이 아니었다 그러잖아요.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물이 아닌 다른 예물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걸 드렸다 그 말이죠. 사람도 이제 구정이 오는데 구정에 뭐 용돈을 자식들이 가지고 올 건데 부모가 원하는 걸 가져오는 자식이 있어 물어봐가지고 어머니 이번에는 구정에는 어디 뭐 돈으로 드릴까요? 뭐 좀 사다 드릴까요? 아예 물어보고 주는 자식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의 다 10중 8구 그저 돈으로 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들이 다반사인데 지들 물어보지도 않고 지들이 원하는 거 그냥 사갖고 와버려. 그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뭐요? 받을 때부터 섭섭하고 가도 그거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어. 마음에 안 든 거 사왔는데 입어요 안 입지? 옷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나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요. 그러면은 내가 좋아하는 것 드리면 안 돼요. 나에게 복을 주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이 좋아하는 걸 드려야지. 할렐루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드린 게 아니요. 누가 좋아하는 것 드렸어요? 지가 좋아하는 것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받아버린 거예요. 예배는 내가 어떻게 드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건물이 큰 데서 드리면은 내 예배를 하나님 받고 적은 데서 드리면 하나님 안 받냐? 그게 아니요. 내가 어떻게 드리느냐에 따라서 받고 안 받고 차이지. 건물이 크고 안 좋고 현대식이고 옛날식이고 크고 작고 그런 당에서 하나님 받고 안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것으로 드리느냐에 거기에 예배가 상달되냐 안 되냐 달려 있는 거예요. 성가대가 잘하니까 내 예배가 상달된다. 천만의 말씀. 성가대는 성가대요. 나는 나요. 할렐루야. 나는 나요. 나는 나요. 옆 사람이 예배를 올바르게 드린다고 해서 나도 하나님이 받으실 거로 생각한다면 아벨이 예배는 받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는다. 그러면 그 말이 그러면 이 성경이 틀렸지. 예배는 각자가 드리는 거예요. 각자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각자의 예배를. 기도도
각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각자의 기도를. 예배에 실패한 이 가인의 모습을 5절에 보면은 안색이 뭐였다고 그래요? 안색이 변했다 그자. 안색이 얼굴이 변했다 그러잖아요. 자신이 재물이 잘못 드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다. 동생 것은 하나님이 받고 내 것은 안 받았어. 그러고 보니까 동생의 예물하고 내 예물이 다르네. 그러면 동생이 들은 건 받았고 내 것은 안 받았으니까 누구 것이 바른 거예요? 동생 것이 바른 거잖아요. 그런 눈치는 있어야지. 동생 건 받고 내 건 안 받았는데 동생은 양으로 드렸고 나는 곡식으로 드렸어. 그러니까 동생 것 받은 것 보면 동생 것이 들은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네. 내가 틀렸네. 그럼 나를 바꾸려고 해야 하는데 바꿀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가인은 얼굴이 푸르락 파르락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한 사람에게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예배에 실패한 사람, 예배에 성공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베풀거든요. 예배에 실패한 사람의 은혜를 안 베풉니다. 하나님이 안 받는데 예배 자체를. 그러니까 얼굴이 안색이 변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무슨 마음을 갖냐? 동생을 죽일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세상에. 아니 예배를 지 것은 안 받고 하나님이 동생 건 받았다고 해서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 거지.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비정상이죠. 누가 역사한 거예요? 마귀가 역사한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다. 동생이 드린 예배가 상달되고 자기 것이 상달이 안 됐으면 내가 뭐가 동생하고 다른가 하고 눈치가 금방 올 거 아닙니까? 그 정도도 눈치가 없어. 그리고는 동생을 죽일 마음을 가졌어.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누구를 잡냐? 가인을 지금 잡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인은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을 도를 넘어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가인은, 예배에 실패한 가인은 사단에게 완전히 포로로 잡혀 있는 거예요. 동생이 여럿도 아닌데 하나뿐인데 동생을 죽일 마음을 가졌다. 이거 정상이 아니죠. 9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그잖아요. 동생을 이제 뭐요? 죽였어 안 죽였어?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가인한테 하는 말이요.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가인이 하는 말이 시치미를 뚝 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혜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 입은 사람 같으면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시구나 그 인식을 할 줄 알지요. 그렇죠?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동생을 죽여놓고 밭에 가서 일하다가 뒤로 가가지고는 돌멩이를 들어서 머리를 쳐서 머리를 깨서 죽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인아 하고 나타나면 자 하나님이 나 다 보고 계셨네. 나는 하나님이 안 보실 줄 알았는데 보고 계시네. 이거 큰일 났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면은 네 동생 아우 어디 있느냐 하면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죽여가지고 지금 여기 묻어놨습니다. 회개할 판인데 이거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가인이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동생을 뭘 지키는 자입니까? 가인은 완전히 하나님을 바보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바보로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바보입니까? 이 물어보는 게? 하나님은 다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르는 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시치미를 뚝 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인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이 아니요. 아니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요. 예배는 드리니까 예배는 흉내는 내고 왔다 갔다 교회는 하는 거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는 거예요. 가인한테.
우리가 이 지금요 가인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야,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상달이 되면 나는 은혜를 입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사람이 자비로운 사람이 돼. 긍휼한 사람이 돼. 남에게. 사람이 그렇게 변해요. 근데 지금 가인은 뭡니까? 예배를 상달 받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해.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해. 와, 하나님이 봤을 때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혹시 그런 마음이 생기거들랑 내가 지금 예배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해서 하나님이 내 예배를 못 받으니까 은혜를 내가 나에게 못 주고 계신구나.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은 사람은 그래 하고서 안 하고서 절대로 안 하죠. 두 번째 아벨입니다. 아벨은 직업이 뭐예요? 뭘 했다고 그랬어요 거기? 양을 쳤다잖아요. 목축업이죠. 양을 쳤어요. 양을 쳤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벨은 양을 쳤으니까 양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양을 드리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양을 드린 거예요. 근데 가인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나는 농사를 지으니까 하나님 앞에 곡식으로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완전 철부지 어린아이 유치원생 생각이지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닌데. 양의 첫 새끼 기름으로 드렸더라. 그랬더니 4절에 하나님이 그 예배는 받았더라. 그잖아요. 받았더라. 하나님이 받았어.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한 사람 건 받고 한 사람은 안 받아요. 여러분 둘이 앉아서 드리는데 그러면 구분하면 50%는 예배가 상달되고 50%는 상달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둘이 드렸으니까 한 사람은 연락되고 한 사람은 안 됐으니까 50대 50이잖아요. 프로테지로 우리가 계산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당에 다 앉았다고 해서 예배가 다 상달되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요? 이걸 여러분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아벨은 자신이 원하는 제물을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이 교육은 아버지 아담한테 배웠지요. 이 예배는 아버지한테 배운 겁니다. 이게 아담한테. 그런데 가인은 아버지가 말씀하는 것 아무 관심도 없이 무관심하게 그냥 들은 거죠. 그리고 지멋대로 그냥 드린 거죠. 아버지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말을 아벨처럼 잘 귀담아 듣고 들으셔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자, 보세요. 자,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러죠? 가인보다 아벨이 뭐요? 낫다잖아요. 낫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드렸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 했다 그 얘기지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신앙생활 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증거를 얻었다잖아요. 네가 잘했다. 네가 드리는 예배가 옳았다. 옳다 그 말이에요. 의롭단 말은 옳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 꿈에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천국을 한번 꿈속에라서 한번 갔다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꿈속에라도 천국을 한번 가서 구경 좀 하셔야 돼.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꿈속에라도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지 안 되는지를 하나님 좀 보게 해주세요 하고 한번 기도 좀 해보세요. 그러면 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배가 연락되는 사람 위로 예배가 펑펑 올라가. 이렇게 올라가 하늘로 각자가 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확 달라질 수 있죠. 아, 내 예배가 상달되는구나 하면 감사하고 열심히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그대로 계속 가면 큰일이죠. 효자가 뭐요? 부모가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효자예요. 그게 효자입니다. 효자. 효부는 뭐요? 부모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사람이 효부요. 내 멋대로 하는 건 효부가 아니요. 효자가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는 아벨은 이 세상 사람이요? 아니요?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 한참 후에 25절 한번 볼까요? 자, 25절. 창세기 4장입니다.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4장 25절 보겠어요. 4장 25절 시작.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에 죽인 아벨을 대신해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셋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 예,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벨을 대신해서 주셨다.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신한 자, 지명한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의로운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게 되자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다. 그죠? 셋을 주셨어. 왜 셋을 주었냐? 이 셋이 있어야, 이미 가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그는 뭐 끝나버린 거예요. 왜 아벨 대신에 셋을 줘야만 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야 하는데 이 가인의 후손으로서는 보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전혀 사는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벨을 죽여버렸으니까 셋을 대신 보낸 거지요. 하나님이 준 거지요. 그 아벨의 빈자리를 채운 거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가인이 아벨을 안 죽였으면 셋이 태어났겠어, 안 태어났겠어? 안 태어나죠. 그런데 아벨을 죽여버리고 나니까 셋을 하나님이 준 거예요. 대체품으로 준 겁니다. 아벨이 안 죽었으면 셋은 낳을 필요가 없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세 사람에 대한 얘기를 잘 얘기해 놨어요. 이 세 사람에 대해서 가인, 아벨 셋에 대하여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 자,
가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 1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저 신약 성경 뒤쪽에 있죠. 야, 요한 1서 3장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1절하고 12절하고 두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91페이지죠. 신약 성경. 자,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용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가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보세요.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였대요. 악한 자가 누군데? 마귀요, 마귀. 그러니까 가인이 형 아니요. 아벨은 동생이요. 남이 아니에요. 남도 죽이면 안 되지요. 그런데 내 친동생이에요. 친동생이 세상에 뭡니까? 예배를 성공시키고 자기는 뭡니까? 성공시키지 못했다고 해서 동생을 조금 질투하는 마음까지는 이해할 만하잖아요. 시기하는 것도 이해할 만해요. 근데 죽이려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면 이 죽일 마음이 있었냐 하니까 누구에게 붙잡혔다고요? 악한 자에게 붙잡혔다고 하잖아요. 악한 자에게 마귀한테 붙잡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인이 한 행동은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죠. 형제간에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요. 남들과도 이럴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형제간에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러니까 오늘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서신을 썼잖아요. 사도 요한이 가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말고 저는 악한 마귀에게 속하여 그 아우 아벨로 죽였으니 어찐 용고로 죽였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동생 아벨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이다. 완전히 요즘 말로 말하면 이건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아주 전형적인 인본주의 신앙생활입니다. 인본주의 신앙생활. 인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 뵙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사람 보기 위해서 드리는, 꼭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똑같은 신앙생활. 이러면 큰일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이왕에 하는 기도, 하나님 내 기도가 상달되는 건지, 내 기도는 여러분이 응답이 오는 거니까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상달이 되는지, 하나님이 아벨의 기도 예배처럼 받으시는지 그것 좀 보여주면 좋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기도 좀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꿈과 환상과 이상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 사건 한 번만 여러분이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새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새 사람으로 바뀌어버려. 여기에는 이유도 변명도 없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이렇게 인본주의 신앙생활 하니까 복도 못 받아. 그렇잖아요. 당연하지. 이런 사람은 구원도 없어. 구원에서 죄해져 버렸잖아요. 가인은. 구원도 못 받아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는 게 너무나도 잘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아벨에 대해서는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23장. 마태복음 23장 35절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 가인은 의로운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예를 들자면 여기 지금 옛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구약 얘기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아벨의 피는 아까 말한 대로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흘린 피라고 한다면, 여기서 지금 이 얘기는 예수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자비와 구속과 용서를 해주는 피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죄로 인해서 죽음 흘린 피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고 그다음 대속하고 용서하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흘린 피다. 요한 1서 3장 아까 12절 얘기했는데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봐요.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을 기록해 놨어요. 믿음의 용장들입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죠. 어마어마 다 기록할 수 없지만은 여기에 기록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사람은 신약시대 사람들 아니고 구약시대의 믿음의 용장들입니다. 이들이 다 천국 간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용장들로 천국 간 사람들인데, 천국 간 사람들이에요. 1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산 사람들이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은 게 아니요, 앞으로 십자가에 우리 죄를 대속해서 죽기 위해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한 사람들이라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12장 1절에 2절에. 이들은 오실 예수,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그분을 바라보고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요. 죄 용서받고.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이들이 바라보고 있던 분이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을 믿고 우리는 지금 구원받는 거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장에는 수많은 용장들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천국에 간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많다겠냐면은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야. 그러니까 천국 간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천국 간 사람들이 많다 적다요? 엄청 많다 그 말이잖아요. 구약시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믿은 백성들 중에서 하늘에 간 사람들이 구름같이 많다잖아요. 엄청나게 많다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 중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 사람이 그리 많다 그 말이에요.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산 사람도 다 천국 갔잖아요. 우리는 이미 오셔버린 예수를 믿고 우리는 지금 뭡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제가 뭔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지금 하느냐면은 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가장 첫 번째 인물로 소개하고 있는 게 누구냐면 아벨이요. 아벨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벨을. 이 구약시대 사람 중에서 가장 믿음의 용장 중에서 뭐요? 지금 여기서는 뭡니까? 아벨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벨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는 누가 쓴 거요? 지금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냐라고 정확하게 명시는 안 해놨어요. 다른 성경은 다 이름이 다 있는데 히브리서만은 이름이 없어.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은 이것은 바울이 쓴 것이 맞아요. 거의 흡사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바울이 썼다고 한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바울도 그렇고 아까 사도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아벨을 다 누구라고 그래요? 한결같이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사람, 옳은 사람으로 전부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뭐 학벌 보고 천국 보낸답니까? 미모 보고 천국 보낸답니까? 돈 보고 천국 보낸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천국 보내는데 믿음 보시고 천국 보내. 할렐루야. 믿음 보시고 천국 보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셋이요, 셋. 예? 창세기 4장이 아까 오랜 후에 낳은 셋입니다. 셋. 자, 누가복음 3장 가보겠어요. 누가복음 3장. 자, 누가복음 3장 가보세요. 누가복음 3장에 가면 볼 것이 많아요. 누가복음 3장에 가시면요, 이 볼 것이 굉장히 많은데, 뭐가 볼 것이 많냐 하면은, 여기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족보. 근데 족보를 얘기할 때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담 해 가지고 예수님에 대하게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는 반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23절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38절에 하나님까지. 그러니까 마태복음하고는 정반대로 기록되어 있어. 순서가. 자, 그런데 23절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33세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마지막이 38절이잖아요. 자,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자, 이 족보 얘기잖아요. 마지막이 누구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 창조하고, 그 다음에 아담의 자손이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가인도 없고, 이제 아벨은 죽어버렸으니까 없고, 셋이 기록되잖아요. 셋이 기록되잖아요. 셋이 기록되고, 그 다음에 에노스가 기록됩니다. 에노스가. 의로운 아벨을 죽음을 대신해서 이 셋이 태어났지요. 그러니까 아벨은 순교자고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 태어났는데, 이 셋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어요. 가인도 기록이 없고 아벨도 기록이 없고, 하나님은 셋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네. 셋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겁니다. 자, 결론적인 얘기를 한마디로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 인류의 구원자,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걸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으로 온다고 지금 창세기는 얘기하냐면은 셋의 후손으로 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셋의 후손으로, 셋의 후손으로요. 가인의 후손이 아니고 아벨의 후손도 아니고 셋의 후손으로 온다고 지금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족보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큰아들이 죽어도 큰아들이요.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은 누구한테 물려줘요? 큰아들한테 물려줘. 바보여도. 예를 들어서.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큰아들이 육신적으로 큰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전혀 하나님은 달라요. 오늘 아담의 후손 중에 가인도 아니고 아벨도 아니고 셋에게 복을 줬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도 큰아들 이스마엘이 아니고 둘째 아들 이삭에게 줬잖아요. 이삭의 자손 중에 큰아들이 쌍둥이 큰아들이 에서인데 에서는 제껴버리고 야곱에게 복을 줬잖아요.
야곱의 자손이 12인데 12 중에서 다 제껴버리고 11번째 아들 요셉에게 줬잖아요.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큰 아들이 므낫세고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아버지 복은 작은 아들 에브라임에게 줬어요.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잖아요. 그 아들이 8이 있었는데 7은 다 하나님 버렸다고 그랬고 8번째 아들 막내 다윗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다윗의 자손이 여럿인데 다윗의 자손이 여럿이잖아요. 그 위에로 형들도 있는데 솔로몬이 셋째 아들 솔로몬이 뭡니까? 아주 왕이 되잖아요. 다윗에.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은 믿음의 사람을 축복을 주는 거지 혈통적인 장자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야. 믿음의 장자에게 복을 주는 거야. 믿음의 장자에게. 성경하고 세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은 똑똑하고 잘난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 복 안 줘요. 좀 부족한 것 같아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복을 하나님은 흘러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들의 자녀들을 무엇으로 키워야 하느냐? 믿음으로 키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복이 그 믿음의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손들한테 재산 많이 벌어서 남겨줄 생각은 하지 마시고 이제 그럴 수도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물려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믿음의 자손들에게 복을 쏟아 부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